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 항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배를 육지에 상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5가지 조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차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식사 후에 남은 곡식을 다 버렸습니다. 곡식을 버린 이유는 오늘 말씀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아까운 곡식을 바다에 버린 걸 보면은 아마 이 곡식이 이제 더 이상 운반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 이제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곡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배를 상륙시킬 지점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이 장소를 말타 섬에 있는 바울만, 성 바울만, 지금도 이제 그런 이름이 남아 있어요. 바울이 그 지점에 상륙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그 장소에 상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치는 닻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날 밤을 새기 위해서 단 4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 닻을 도로 들어 올리지 않고 완전히 끊어버린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여지가 없고 이제 오직 그저 육지에 상륙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배의 용도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닷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조치는 키를 풀어서 늦췄습니다. 키는 배 뒤에 방향타이죠. 대략 물속에 이렇게 잠겨서 이렇게 평평한 뭐라고 할까요? 그 판자같이 생긴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고대의 이 키는 오늘날 키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페달리온이라는 이 키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마 항해 중에는 바닷물 속에 내렸다가 또 정박 중에는 또 들어 올리는 이런 형태의 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키를 다시 풀어서 늦춘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돛을 올렸어요. 여기 돛이라고 표현한 아르테모나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메인세일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또 포세일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메인세일이라는 것은 한 가운데 가장 높이 올리는 돛이라는 뜻이고, 포세일이라는 말은 조금 앞에 있는 돛이라는 뜻인데, 이 풍랑 속에서 아마 돛을 내려서 단단히 묶어뒀었는지 일부가 파손이 되고 또 다른 것을 올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육지를 향해서 나가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고예요. 또 마지막 고난이죠. 41절에 보면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그 이물이라는 것은 배의 앞쪽을 말하고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쪽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배가 육지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두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디살라소스. 이 살라사라는 말이 바다라는 뜻인데, 디라는 투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두 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바다가 마주하는 곳에 그 지점에 이제 배가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육지와 육지 사이에 흔히 해협이라고 하죠. 양쪽의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멜리데 섬, 말하자면 말타 섬의 북쪽에 보면은 이 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고, 그 섬과 말타 섬 사이에 약 90m 폭의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또 이 진흙으로 된 그 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흔히 우리가 그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하고 또 좁은 육지를 지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살라소스라는 말을 해협으로 볼 수도 있고, 양쪽에서 바닷물이 부딪혀서 가운데에 어떤 말하자면 샌드바처럼 이렇게 모래톱처럼 이렇게 형성된 그런 지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 배를 걸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41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근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배를 걸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원문상에 보면은 그 아포켈로 좌초됐단 말이에요. 이게 밀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는 모든 영문 성경이 대부분이 ran agroun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ran이란 말은 run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ran aground, ground란 말은 땅이란 말인데 aground라고 하면은 육지로 밀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초됐다는 뜻인데, 그 배가 이 사람의 의도와 달리 그냥 이 육지에 얹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육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런 높은 육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바닷물 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도, 또 그저 드러날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데 이제 배가 가다가 얹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앞부분은 땅에 얹히고 배 뒷부분은 이제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서 이제 배가 깨져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닷 가운데니까 이게 탈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벌어진 것은 죄수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일단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42절에 보면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죄수를 놓치면은 호송하는 병사들은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놓친 그 병사들이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에서 있을 때에 간수가 이 바울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죄수를 놓친 것은 처형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당하느니 차라리 미리 죽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물론 죽이는 것도 불법이에요. 또 그것도 옳지 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죽였다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죽음은 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죄수를 죽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죄수들을 절대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죄수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도박이죠. 왜냐하면은 만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건너가게 하고 또 상륙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물건을 붙잡고 상륙을 시켰는데 만일 그 헤엄칠 줄 아는 죄수들이 먼저 건너가서 도망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책임을 백부장 자신이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의 호의이기 전에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아요. 첫째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살리자라고 하는 편에 가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취해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 해도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지 죽이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뭐 저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낫겠네요. 같이 읽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악한 사람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자 하는 데는 언제나 적극 가담하시지만은 죽이자 하는 편에는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특히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직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직전 장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가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폭풍 속에서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또 같이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의 격려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은 후에 바로 또 죽이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이게 참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고약한 짓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우리 노회 안에 어떤 교회의 분쟁 조정을 위해서 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를 써봐도 도대체가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마주 앉혀놓으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 최근에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도 죽이자고 하니까 참 은혜를 받고 괜찮을런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게 뭐 죽인다고 해서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되게 하는 것, 나쁘게 하는 것, 또 배척하는 것, 이게 다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죽이자고 하지 말고 살리자는 편에 서서 생명의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이 죄수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이 비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도 손을 못 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호의를 입을 때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호의를 입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집의 주인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입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그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또 그 요셉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그 바로의 왕실이 요셉 때문에 다 호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7년 대풍년도 있었지만 대흉년이 다가오는데 그걸 대비하고 애굽 전 지역을 다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아주 큰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호의를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내리셔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이건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호의를 입으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하나님의 동일한 호의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내려지는 이런 축복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든지 보응을 받는다든지 하는 처지에 있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총을 입고 호의를 입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총, 살리자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은총을 입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 본문의 마지막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조하셨다고 하는 마지막 귀절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거 27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마침내 다 구원받았다. 마침내 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바울 항해가 중간에 엄청난 풍랑도 있었고 마지막 파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마침내는 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침내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침내 인생의 목적지에 다 도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구조한다는 말이요, 이 디아소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그 수동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전부가 다 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조를 내가 구조한 게 아니고 구조당한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천당 찾아가는 것이 보편 종교라면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보다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천국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어딘지 아는 사람 있어요? 천국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믿고 의지하고 맡길 뿐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은혜롭게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을 해서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저는 6.25 포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생존하기가 좀 힘든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보면은 많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 연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 홍역하다 죽고, 어린 나이에 많이들 죽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놓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총알인지 포탄인지 알지 못하고 막 갔다가 망치로 두들기면서 놀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터지고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청년기에 폐병으로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또 살아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제가 9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공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노는 것만이 인생의 길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장사 가시면 혼자 집에 남아서 그저 프리랜서로 돌아다니면서 실컷 놀고,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행복한 게 어딨냐. 그래 놀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공부를 하게 하셔서 또 중학교도 가게 하시고, 저희 때는 중학교 가는 게 또 큰일이었으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내가 대학교를 갈까, 또 하나님께서 대학교도 가게 하시고 공부를 다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또 제가 청년기에 저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결혼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하게 하시고, 또 자식들 다 키워서 또 공부시키고 또 출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목표 지점까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34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내가 어떤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제가 우리 아이들 그때 우리 7 식구가 있었는데, 아이 셋에 집사람 있고 저희 어머니 할머니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7 식구가 다 이제 굶주리거나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제가 아이들 셋을 그저 여차하면은 여기저기 뜯어 맡기자,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우리 경제가 막 이제 일어날 시기인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과연 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몇십 년 지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참 우수한 국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분단 상태에서 이렇게 지구상에 전혀 유례가 없는 유일한 이런 나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김정일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친 짓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을 결코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또 민족이 나가는 이 모든 길이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김정일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나아가는 매 순간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각종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 앞에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도전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인도하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바울 항해의 마지막 장면에 파선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고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주셨어요. 죄수들만 살리신 게 아니라 276명 전원의 생명을 바울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귀절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마침내 다 구조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런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한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수많은 구원을 받으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